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제일 긴 시입니다. 오늘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 해드렸지만은 설교에서는 시편 1편에서 마지막까지 다루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시편 세번역본은 제가 이따 펴보시라고 할 때 펴보십시오. 그냥 갖고 계십시오. 이 시편의 작자는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타당한 견해는 바벨론 포로 후기 에스라 시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위기였습니다. 포로 생활 기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종교에 동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들을 중심해서 말씀 교육과 경건 생활 운동이 실천되었습니다. 이 시는 이런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각 구절의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시의 첫머리로 해서 22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정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말씀에 대한 찬양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기능 문제가 지혜 문학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의 특징은 거의 전 구절에 율법, 법, 말씀,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도와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에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편 세 번역본을 한번 보십시오. 119편 전체 제목을 말씀의 기적과 신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낯선 알파벳은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어 문자는 발음 기호입니다. 첫째 그 히브리어 첫째 자가 알레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22주제로 쭉 이어지는 첫 번째 일본이고, 그 다음에는 그 연 22주제가 이제 계속되는데 그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가 한 주제에 속합니다. 그 한 주제의 그 제목을 행복의 길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 제목이 연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제목이 붙어지는데, 오늘 제 설교가 그 제목과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낯선 히브리어 본문을 여기에 인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이 그거는 그
구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행복의 길의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예언인데 그 한 예언에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가 전부 다 구절마다 앞서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어갑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똑같은 그 알레프라고 하는 알파벳이 8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그 두 번째 예언의 히브리어는 뺐습니다. 예언의 제목이 참된 기쁨으로 잡았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예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2주제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편의 그 주된 내용은 우리가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그 율법의 탁월함과 선함이 드러나기를 일상에서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자꾸 찬양을 반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성품과 행위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 시편 전편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한 연 그 22연 주제에 따라서 잠시 내용을 말씀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이 집에 가셔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본문을 자꾸 읽고 묵상을 해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 시의 첫 번째 연 1절에서 8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로 시작이 됩니다. 제목을 제가 행복의 길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행해지려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려고 살아가고 노동도 하고 또 가정도 갖고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의 목표와 의미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가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향과 의미와 삶의 목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길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시편 서두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제시하는 길은 시편 1편에서와 같이 인간의 행복의 근거는 말씀 안에서의 삶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삶,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생활 철학, 그들이 생각하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길,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그 보험주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이 예언에서는 1절 8절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자 할 때에 지키고자 하는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만은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추구해 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실 때 그냥 주질 않습니다. 너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느냐? 너에게 이것이 꼭 필수품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길을 걷고자 하느냐? 그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소중한 것을 가득히 내 것을 갖고 있고 채워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더 하려고 이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 정말 다 버리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철저히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한테 이것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것을 묻습니다. 그냥 막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분의 비위를 맞추고 가진 거에 더한 것을 얻으려고 해봐야 그 기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세상 수준에 살면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뭐 달라 해야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다 버리게 되고 이 세상 것 아닌 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언 9절 16절인데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둘째 글 베트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제목을 제가 참된 기쁨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쁨은 절대적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안 됩니다. 그것을 상실할 때 사람들이 자꾸 마약을 하게 되고 알코올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상당히 소중합니다. 보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 시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른 차원의 기쁨을 해야 된다. 모조품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거의 우리는 세속 속에서 모조품을 가지고 자꾸 순간순간 기쁨을 대체해 갈 때 중독자가 되고 자꾸 허무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또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그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해 갈 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말해 줍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기쁨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두신 율법이
죄를 맡게 되고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되새김질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예요. 그리고 올바른 윤리적 삶을 이루어가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묵상을 할 때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오실 때 오늘 너는 거기에서 떠나라 그것을 버리라고 했을 때, 가서 그분과 화해를 하라고 했을 때, 아멘 주여,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체면과 제 어떠한 외적인 요인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걸 딱 가지고 그날 아주 사소하고 적은 일이지만은 그 일을 실천했을 때 오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 희열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희열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영어로 얘기하면 fulfillment를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쁨과 그 기쁨이 인격을 형성시켜가는 관계는 어떠한 그 self realization, 자아 실현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심리학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갈 때, 그것을 생을 걸고 실천을 했을 때 오는 기쁨, 그러한 기쁨이 자꾸 모조품 같은 기쁨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제가 교목을 할 때 문제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되는 학생들은 거의 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인데 그 아이들은 본드도 하고 자꾸 냄새를 맡고 또 담배, 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훈계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매일 본드 냄새를 맡고 또 술과 담배를 끊으면 그 아이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아이들에게 자꾸 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드를 다 3번 매일 맞는다고 하면은 2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줄이게 하면서 또 그 안에 그거와는 다른 것을 자꾸 맛보게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이게 거짓된 것이구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자꾸 새롭게 형성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빚어갑니다. 그러나 모조품의 기쁨은 자꾸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자꾸 파괴시키고 저급한 생활로 빠지게 하고 드디어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은 세상 사람과 같은 기쁨이지만 우리가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전형질적으로 가치면에 있어서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시인은 그러한 그 기쁨을 말씀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찾아냈습니다. 그 말씀 글자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 행복의 길 그런 거는 율법전서처럼 이걸 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저걸 해라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성경 말씀 뒤에는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뭘 우리가 믿을 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시한 것을 따를 만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17절 24절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글자인데 그 주제를 충만한 삶으로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충만한 삶이 재물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시편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을 배울 때 그 승리 속에서 경험되는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충만함이 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도 했지만 좁은 공간이지만 넓게 느껴지고 소유가 없지만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그 신비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그런 데서는 충만함,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그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골치 아픈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질 않습니다. 항상 스트레스가 없는 것, 항상 귀찮은 것이 없는 것을 삶을 살게 해주고 나만 안정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을 배우는 데서 그러한 충만함이 얻어지게 되고 승리 가운데서 경험되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시인은 이 짧은 삶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려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솔직합니다. 그렇게 쉽게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증거요 은혜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됐다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삶의 모사로 삼지 아니하고 악인의 모사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인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가는 가운데서 말씀을 자기의 삶의 모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5, 32절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 예언입니다. 제가 그 제목을 삶을 소생시키시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재를 우리 강 목사님이 그렇게 잘 레이아웃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다가 휴지통에 넣지 마시고 그 상당히 신실한 이야기들만 써 있습니다. CEO들이 하는 이야기, 무슨 상담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있지만은 개역 성경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이걸 참고로 해 보십시오. 이건 상당히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 예언의 삶을 소생시키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자꾸 소생시킨다 그겁니다. 소생시킨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매우 좁게 하고 자꾸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고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게 보고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원천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33, 40절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다섯 번째입니다. 제목을 주의 길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적인 탐욕과 무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향해 가는 것은 결국 탐욕과 헛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연륜이 깊어지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 가서 이 말씀이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고 자꾸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 갈 때 상당한 변화가 허세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교만에서 많이 벗어나고 참되지 않은 걸로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 충만함이기 때문에. 속이 허해질 때는 자꾸 다른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지금 밖에서나 제 개인적으로 또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님을 한 80년 동안 섬겨오는 가운데서 허세가 많이 빠지더라. 그리고 내가 아닌 나로서 행세하려던 쇼가 많이 없어지더라. 오히려 그렇게 많이 없어졌는데도 충만함이 있고 안정이 있더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상당히 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허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정 자기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41, 48절인데 알파벳 여섯 번째인데 그 제목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또는 어떠한 그 압력 앞에서 폭력 앞에서라도 자유할 수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참 자유함을 갖고 사는 훈련을 해가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 시인은 그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 구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두려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꾸 그 두려움이 있고 떳떳지 못함,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떳떳이 신앙을 자기가 증거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기를 여기서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힘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진리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언 49, 56인데 알파벳 일곱 번째 주님의 위로와 평안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므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자꾸 우리는 멀어지게 되죠. 자꾸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벌써 교회 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성경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 벌써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뭐 장사 아무리 잘 되고 아이들 아무리 잘 되다 그래도 그 끝은 싹은 노랗지요. 벌써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우리는 귀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세상 가치와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그걸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이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율법을 향한 자세는 밤낮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찔끔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밤낮 없이 율법을 탐구하고 율법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 줍니다. 시인에게 말씀은 그의 소유의 일부분이 아니고 오로지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일한 것이다. 거기서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입니다. 주의 길을 깊이 묵상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경건은 말씀에 입각해서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꾸 궤도를 수정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궤도를 수정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경건의 생활에서 자꾸 떠나게 되는데 자꾸 궤도를 수정해 가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시련과 유혹에 처했을 때도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 현장은 떠났지만은 위에서 기도해야 할 그 제목들, 큰 제목, 작은 제목들은 자꾸 늘어나요.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또 입력시킵니다. 이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이 또 무슨 기도 요청할 때, 또 아프다고 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이 지금 매우 중한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빨리 암에서 낫게 해주세요. 빨리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옛날로 돌이켜 주세요. 그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 그 형제 그분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삶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삶 속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모든 작고 큰 요인에서부터 완전히 그가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즉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또 그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궤도 수정, 이런 태도는 시련과 유혹에 처했을 때도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 다음 9번째 65, 72절 알파벳 9번째인데 나의 참된 보화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인은 그가 당한 고난 이전에는 자기가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시인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시인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인을 선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용기를 칭찬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요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 이걸 깨닫는 자체가 말씀의 율법의 깊이를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말씀은 부족과 같은 것이 아니다. 제가 군대 가려고 할 때 제가 있는 목사님이 저를 매우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임군 6.25 때 어떤 병사가 총알을 맞았는데 전선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총알이 가슴을 뚫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포켓용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켓용 성경에 탄알이 박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군도 군대에 가서 꼭 포켓용 말씀을 꼭 여기 놓고 다니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한글이 아니고 영어 요만한 포켓용을 놓고 다녔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아직도 있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죽을 때 줘야죠. 그거 소용이 있다고 얘기할 때 줘야 되겠지요. 네, 하나님의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포켓용 성경을 넣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쁜 짓만 하면서 포켓용 성경을 넣고 다니면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건 그건 미신이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진리에 상당히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리를 자꾸 전수시키려고 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포켓용 성경을 넣고 다닌 그분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분, 전선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인격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시인은 전에 자신을 만족하게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자체가 더 값지다고 하는 것을 이 예언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자라게 합니다. 자꾸 자라게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감사를 하고, 특별히 고난이 이 시인을 자꾸 많이 자라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81, 88절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구원을 하시는 말,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데요.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거의 멸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내려갔는데, 그런데요, 거기서도 말씀을 붙어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근데 그 말씀 자체의 어떠한 그 부족과 같은 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붙어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2번째로 89, 96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인데 말씀과 세상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인간의 유한성과 율법의 무한성을 대비합니다. 고난이 시인을 더욱 굳세게 했고, 고난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창조된 만물이 불변함과 한결같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질서가 어떤 질서인가를 보게 되었고, 질서인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진리를 터득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13번째 97, 104 히브리 알파벳 13번째 주의 법을 그래서 몹시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몹시 사랑합니다. 시인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터득한 진실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의 삶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로 작용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그 다음 14번째 105, 112 알파벳 14번째 주의 말씀은 나의 빛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하죠.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시인의 내면의 세계는 지각을 초월한 기쁨이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찬송은 고난과 역경과 늘 함께 있다는 걸 시편에서 말해줍니다. 늘 함께 공존한다는 것. 전혀 고난이 없는 데서 찬송이 나올 수 없고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벌써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는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찬송은 병존해 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 15번째 113, 120인데요 알파벳 15번째 주제를 믿음과 순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악인의 불경건과 의인의 경건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비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냐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중간은 없다는 걸 말해 줍니다. 중간. 만약 중간이라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시인은 그들을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존 세계에서 악인은 찌꺼기 같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이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16번째 121, 128 알파벳 16번째인데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주의 길을 따르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부제를 붙이면 나는 주의 길을 따르렵니다. 시인은 악인이 율법을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핍박이 의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한편 현실에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는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7번째 129, 136 알파벳 17 제목이 은혜와 경건한 슬픔입니다. 시인은 말씀 속에서 진실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시인을 주관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자신도 노력하겠지만은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거를 인도해 달라고, 그분의 손을 붙잡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에 깨우침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인은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그에게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8번째 137, 144 시브리어 단어 알파벳 18번째인데 주의 신실한 말씀. 이 연에서 말씀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능력에 순결하심에 성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핍박도 말씀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시인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 역시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9번째 145, 152 알파벳 19번째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시인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구원을 경험했지만은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한적한 시간에는 물론이거니와 새벽과 밤에 시인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잠이 안 올 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시컨 듣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 이 잠은 자자자자 하면은 더 멀리 떠나요. 잠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을 주시고 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는 훈련, 특별히 그 시편을 읽는 훈련입니다. 이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험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을 만합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네,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20번째 153, 160인데 그 주제를 생명의 말씀은 자기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고난이 있는 현실에서 슬픔과 탄식도 그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면 고난이 없어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그런 경험은 가능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징징 울고 그러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21번째 연 161, 168 알파벳 21번째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현실에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것들이 다 구원에 속한 내용이지요. 기쁨이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다 구원에 속하거든요. 네. 말씀을 읽을수록 시인 자신이 자꾸 천사가 되고 굉장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작은 존재,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깊이 신앙생활 할수록 나와 세상은 자꾸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간 것이 없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나와 세상은 자꾸 커지고 예수님은 간 것도 없는 것, 그건 잘못된 거고, 나와 세상은 자꾸 간 것이 없고 자꾸 나는 안 보이고 작아지고 주님만 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순간순간 때때로 느껴지면은 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과 금년이 넘어가는 그 자정예배 때 순례의 여정에서 배워야 할 교훈의 내용을 7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에 대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걸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그 길을 걷고 변화되려고 하면 자꾸 갈등만 생기고, 그런데 여기서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자기가 자꾸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이 자꾸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게 오기 시작을 할 때 그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69, 176 알파벳 22번째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시인은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이나 구원을 간구하면서 시인 자신의 노력으로 애를 쓰더라도 자신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므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목자 없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희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최종적으로 이 약속이 성취될 그 시간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안정,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심리학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러한 욕구가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면서 현실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평안을 추구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 재물, 학벌, 자기 실현, 좋은 인간관계, 취미, 명성 등을 소유해가는 것으로서 자꾸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인간의 생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전력 추구해 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은 이러한 것들을 소유해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소중하다고 붙어잡고 있던 것들이 다 아니라고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 금년에 들어서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은 우리의 그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노년을 맞이해서 작년 한 해 금년도 경험해 갑니다만, 지금 좋은 집도 있고 따뜻하게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쁠 옷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산책도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하다는 걸 상당히 여러 번 느꼈습니다. 거기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울증이 있고 공포가 있고 깊은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질 못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진실한 해답을 줍니다. 시편에서 주는 해답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우리는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시편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시편 주제 22주제를 가지고 22번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자꾸 이게 설교할 때마다 이 하워링이 생기고 설교 끝나고 며칠 후에 들어보려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비대면 때 이 오디오 시스템, 음량 시설이 잘 안 되면은 자꾸 무의미성을 느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음향 팀들이 마음을 비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도구가 메시지로 선교의 목적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금주 내내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마리아 자매회 독일 다름슈타트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인쇄소 또 뭐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있는데 수녀 두 사람이 팀이 돼서 그날 인쇄소에 들어가서 인쇄기를 돌리는데 그 인쇄기를 돌리다 보니까 1시간도 안 돼서 스탑 자꾸 돌다가 스탑하고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다 봤더니 아무런 기계에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두 자매가 거기 다름슈타트에 가보면은 그 독일 패전이 된 이후에 그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하던 한 50명 되는 경건한 자매들에 의해서 그 수도원이 생겨났습니다. 개신교 수도원인데 참 아름다워요. 상당한 기적을 그들이 보면서 그걸 건립을 했는데, 그래서 그 두 수녀 거기에 화해의 텐트가 있는데 일단 스톱하고 두 자매가 그 화해의 텐트에 들어가서 조용히 손을 잡고 묵상을 했더니 깨닫지 못한 게 깨닫게 됐습니다. 서로 숨겨온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좋은 얼굴 표정을 지었고,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둘이서 손잡고 회개하고 그 다음 그걸 돌리니까 저녁 퇴근 시간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기계가 돌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기계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길을 마련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시기, 질투, 제각기, 노름,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게 돼요. 통로를 막아버리고 곧 포면으로만 헤헤 웃게 되고, 그건 상당히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그걸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고집이 있으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송팀도 일찍 오면은 손잡고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계가 신비한 능력을 일으켜 달라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먼저 영이 화합이 된 가운데서 오늘도 저는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내가 맡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오늘 이게 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숫자도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 목사님의 설교가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제가 때때로 오는데 제 설교만이 아니고 카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 대면 비대면 예배 스트리밍 시간을 빠지지 않고 듣는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십시오. 생각해서 이 모세골은 규모는 적지만 앞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역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역사해가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모세골을 이건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해 가도록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순탄해지도록 개개인이 자꾸 주의하고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시간의 노력, 1시간의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때 완전히 하워링이 되고 안 돼서 중간에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출 때, 그때 대면 예배를 아내하고 보면서 1시간 이상 앉아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함을 느끼는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우들도 올 때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상당히 기도해요. 내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다 사역자입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일주 내내 엉터리로 살다가 여기 와서만 경건한 모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119편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자꾸 정부를 비판하지 말고, 무슨 칭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 알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욕밖에 안 나오니까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책임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시대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아서 능력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참여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오늘 이 긴 본문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시 전에 끝나게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가 참 충만하네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충만합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아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더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좁고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옥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생명이 끊겨지고 헛된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거짓된 삶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붙잡고 씹고 되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대면 예배가 좀 더 확대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